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1회 도시 부흥을 위한 여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연합해서 혼자는 약하나 둘은 강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능력은 정말 제자 중에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번 다시 없을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리고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번 설교를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찾아와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떼약볕에서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했던지
그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정말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쫓아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였던 사도였던 이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것을 한 번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렸으면, 얼마나 말씀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드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거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이 안드레가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그 무리들을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안드레는 정말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의 이름을 보면 남자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그 이름과 같이 안드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우리가 얻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 순간 매일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정말 그의 이름과 같이 남자답다는 그 결단력 있는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안드레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어부였던 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지만 이미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과 같이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즉각적으로 결단했던,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내려놓았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시잖아요.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에서, 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 일꾼들을 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와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즉시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과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소명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적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께 정말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들,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정말 편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의 그냥 삶을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떤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거나 은사자로 부름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정말 큰 능력에 휩싸인 정말 능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눈 어두워서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흘이나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고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해도 정말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몸은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비대해지고 정말 너무나 편한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마음의 결단하자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에 성령의 그 불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세요? 너무나 어려우세요? 삶이 정말 이 삶을 정말 이겨나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고 그 마음 하나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내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 내 삶이 처지와 형편이 내 모든 상황이 삶의 상황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사로를 보십시오. 정말 그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헌대를 빌어먹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빌어먹는,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도 아니고 거의 버리다시피 한 이 음식을 평생토록 먹었던 나사로, 절대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육신의 삶을, 육신의 장막을 다 정말 걷어내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살았지만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고
달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빛 가운데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지,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렵고 여러분이 그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는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만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평생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안드레는 한평생 그저 어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든 상황을 내려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소원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즉시로 움직였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세상이 거대한 세상으로 변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각자의 한 사람씩 그 구원은 이제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마침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안드레와 같이 결단해야 돼요. 마태를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을 보십시오. 500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신과 성분, 그들의 사는 형편과 처지, 가진 것 상관없었어요. 그들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메시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세요?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열심히 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에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그분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요. 초교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브루노프라는 이 공동체 운영자였던 요한 하인리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초교파적인 이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말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했던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가 쓴 책에 제자도, 이 공동체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보면요, 이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사는 그 가족 외에 정말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모든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싸움이 일어나요. 이 브루노프 공동체도 처음에는 그렇게 삐거덕 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하인리 아놀드 이 목사님은 정말 무던히도 참았어요. 자신의 매형이 정말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반으로 쪼개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을 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매형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아놀드 목사님이 했던 일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있는 나라마다, 그리고 정말 이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 교회, 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화해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게 하거나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목사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평생도록 자신과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이 아놀드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큰 능력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아는 것처럼,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성경으로 본 것처럼, 글로 본 것처럼 그렇게 알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연구하면 그대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공동체 제자도의 그 책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 줄에 대해서 거기에 적어 놨어요. 그리스도는 사람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였을 때 베드로는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내면의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도들의 그 설교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의 그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았을 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어느 한 사람도 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브루노호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브루노호프의 공동체에 전 세계 9군데가 됩니다. 독일에서 세워져서 1920년도에 세워져서 이 독일의 암울한 시대 때 이제 10여 년만 지나면 히틀러의 시대잖아요. 이때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해서 그 나치의 정권의 핍박을 피해서 이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영국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공동체가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부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아놀드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이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30년이 넘게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그의 눈을 주목하고 그의 얼굴을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때문에 이 병자가 기적처럼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 장모 열병이 알아서 누는데 즉시로 고치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강력한 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능력의 길이에요. 능력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그냥 말씀 그대로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들, 예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내년에 또 10년 후에 5년 후에 또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예언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담을 공격하고 하와를 공격했던 이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뱀의 형상으로 사람을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들을 깨부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넘치고 흘러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수의 강, 능력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믿고 떠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보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사야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독사의 얼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 독사의 독에 그 물려도, 손에 물려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정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의 힘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손을 얹음즉 병이 낫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나음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만 믿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말씀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세요. 그 증거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이드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백만장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신의 삶의 진로를 완전히 바꿨어요. 백만장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 부모 밑에서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뭐 사업을 하든지 좋은 직장을 가든지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런데 이 베이커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요. 캘리포니아 벵가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박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아시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95년에 모잠비크,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요. 이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이 이 모잠비크에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마을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냥 병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역의 문을 열어요. 그와 덜 수천 명과 함께 삽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저
빵이 있으면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부둥켜 안아주고,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도들만 행했던 성령 시대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한쪽에 없던 사람이 눈이 생기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거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가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그 분노 때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해방이 돼요. 엄청난 역사. 이 목사님이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이 아이리스 성교회를 설립하고 그 모잠비크 지역에서만 무려 5,0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의 교회 8,000여 개의 교회를 세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대표적인 책이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이 책 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면적으로부터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 초자연적인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심